예수를 믿었어도 교회에 다녔어도 천국에 못 가는 이유. 두 번째 설교. 저번 설교에서는 고린도전서를 중심으로 예수를 믿었지만 거룩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오늘은 복음서를 중심으로 예수를 믿어도 교회에 다녔어도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나타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해서 묵상해 봅시다. 부자는 지옥 형벌을 받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24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하는 것을 보아서 그는 생전에 기독교 신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옥 신세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현세에 있을 때에 크리스찬이었으나 내세에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신앙인은 나사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뜻으로 이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와 그 복음을 위해 살면 내세에 보상이 있으리라고 알려주셨건만은 자기 행복을 위해, 자기 인생을 위해 산 신앙인은 바로 부자입니다. 세상에서는 부하나 하늘나라에서는 형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예수를 선택해야 합니다. 내 행복을 버리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내 기쁨을 구하기보다는 예수 기쁨을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복음서의 구절은 마태복음 13장 49절입니다. 악인 중에 의인을 갈라내어가 아닙니다.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입니다.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지옥 형벌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교인입니다. 교인된 사람, 칭의받은 사람, 의인된 사람 중에서 속가내어서 그 중에서 악한 심보를 가진 교인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으신다고 주님께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되었나니 합니다. 일반 기독교인들의 관념은 세상 사람이 심판을 받아 지옥 형벌을 받는다고 상상합니다. 잘못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솎아내어서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지우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갈라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가짜를 솎아내어 심판불에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가짜 예수쟁이들의 사고방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단순히 내 죄를 사해 주시는 분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죄를 다 사했다. 그러므로 나는 천국 간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무슨 짓을 하더라도, 어떤 나쁜 행동을 하더라도 나는 무조건 천국 간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교인들입니다. 행동 없는 의인입니다. 예수께서는 단순히 인류의 죄만 속죄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이런 잘못된 구원파와 같은 사고방식이 온 세상에 충만합니다. 요즘 연예인 박진영이도 그런 것을 전파합니다. 온 구원파 설교가 정통교회 안에도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속죄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죄의 사함을 받으면 모두 천국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설교가 온 기독교 신앙계에 충만하게 채워버렸습니다.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잘못된 주장입니다. 창세기 3장 원시복음에 대해서 묵상해 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원수마귀 사탄의 후예들과 예수의 후예들이 원수가 되리니 합니다. 마귀의 후예들과 예수의 후예들이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합니다. 예수의 후예들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 마귀의 후손들은 예수의 후예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합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전투입니다. 전투.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의 후예들은, 마귀의 정신적인 후예들은 사람을 이끌어서 계속해서 세상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은 계속해서 사람을 이끌어 세상에서 성별하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나와 따로 성결한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세상은 악한 군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하여 있다 합니다. 에베소서 2장,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합니다. 정신세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세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세상에 팔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세상의 정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요를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 세상의 행복관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겠다고 발버둥을 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 예수님께로 구원받았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과연 세상과 결별했습니까? 세상을 떠나지도 않았으면서도, 세상과 결별하지도 않았으면서도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걸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마귀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사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세상과 법 삼는 것이,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세상과 동료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합니다. 세상과 짝하는 것, 세상과 동료가 되는 것,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 세상 문화에 휩쓸려 사는 것, 그런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를 보세요. 세속화되고 이교도의 종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세속 기업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이교도들이 자기 종교를 가지는 목적과 같아져 버렸습니다. 세상살이 잘 되기 위해서,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주일 성수합니다. 11조 드립니다. 교회에 다닙니다. 목사님 섬깁니다. 이런 세속화된 교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모두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받는 그런 지옥불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니 제가 늘 현대 교인의 99.9%가 모두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들, 찰스 존 나일, 앤드류 머레이, 조지 뮬러, 존 번얀 모두 그렇게 외쳤습니다. 현대 기성교회 교인의 99.9%가 모두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찰스 존 나일은 말하기를 당신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너무나도 적은 사람이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 설교는 지옥 갈 신앙인들을 일으켜 놓았습니다. 세속화되고 종교화된 교인을 일으켜 놓았습니다. 세속에 물든 신앙인을 양성해 놓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 설교를 한 사람이나 그 교인이나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렇게 예수께서는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짓 선자를 추종하지 마십시오. 거짓 설교에 매료되지 마십시오. 그런 거짓 설교를 하는 교회에 다니지 마십시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그 부자처럼 그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거짓 선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된 일꾼을 양성할 것이 아니라 자기 교인을 삼습니다. 자기에게 충성하는 교인을 양성해 놓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우러진 말을 하는 선구자들이 기독교 신앙계에 일어나리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고합니다. 사도 바울의 예언대로 현실은 그대로 되었습니다. 온 기독교에, 온 기독교 신앙계에 자기를 따르게 하는 교인을 만들려고 활개를 칩니다. 자기의 욕망,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교인들을, 자기 교인을 삼아서 자기에게 헌금을 드리게 만들고 충성하게 만듭니다. 현대 교인들은 오로지 주님께 충성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설교자에게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버렸습니다. 담임 목사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생을 다 바쳐 헌신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생을 다 바쳐 버립니다. 가진 재물을 다 바칩니다. 이런 교회에 다니자고 부추기는 사람들, 그런 교인들 모두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CBS에 나오는 수많은 설교자들, 연예인들 간증하러 다니면서 이런 교회, 이런 타락하고 세속화된 교회, 목사가 주인이 된 교회, 이런 교회에 다니자, 이런 교회에 가서 충성하자, 이렇게 부추기고 격려하는 사람들 모두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우고자 하신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된 사람들을 일으켜 놓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군대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서 불러 자기에게 속하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이런 세상화 되어버린 교회, 세속에 물든 정신을 가진 목사와 그 교인들은 어디서부터 빗나간 것일까요?
왜 그런 그릇된 상상과 그릇된 구원론을 가지고 그릇된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를 단순히 인간의 속죄를 위해 오신 분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단순히 인간의 속죄를 위해, 죄 사함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전투병을 얻고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투할 전투병들, 군인들을 얻고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일을 하시는데 거기에 협력자, 협조자, 보조자, 그들을 얻고자 오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위하여 오신 분이로만 생각하면 착각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이 최초 복음이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과 사울은 군대를 일으키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군대로 모집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시리니 합니다. 악한 세상 중에 있는 의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 중에서 괜찮은 사람을 데려다가 천국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세상에서 불러서 칭의를 줘가지고 의인된 사람 중에 다시 그 중에 악한 심보를 가진 인간들을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져버린다고 약속하십니다. 신약 성경은 기독교인은 모두 의인이라고 알려줍니다. 어떤 사람이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칭의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칭의를 받아야, 예수님께 의롭다 체감을 받아야 그때부터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의인으로 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49절은 그 칭의받은 의인 중에서 악한 심보를 가진 인간들, 악한 속성을 가진 인간들을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고 하시고 있습니다. 의로운 행동을 해서 기독교인이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너의 죄를 사노라 하셨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칭의의 교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범한 죄인일지라도 예수 믿으면 일단 의인으로 칭하십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께서는 그 죄를 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죄를 사해 주고는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창세기 3장에 가서 살펴봅시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 속죄 옷을 입혀주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속죄 옷을 입혀주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합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속죄 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이 속죄 옷, 이 가죽옷은 짐승이 죽어야 획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속죄의 방편이 마련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기 때문에 속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속죄의 권리가 예수님께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인자가 땅에서는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도록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께 오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여 나를 받으소서, 나를 당신에게 속하게 하소서, 나를 당신의 집안에 두소서, 나를 당신을 따르는 사람 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든지 죄를 다 사하십니다. 자, 그러면 범죄한 인간, 늘 죄책감에 시달리는 인간이 속죄옷을 입혀주심으로 죄책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죄 사함을 받았으면 이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3장 마지막 절에는 이같이 하나님이 속죄함을 받게 한 인간을 다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다시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시느라 합니다. 에덴 동산에 이르는 길, 그 길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쫓아내시고 지키시리라 합니다. 이러니 속죄함을 받았다고 해서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속죄함은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 회복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독사, 즉 하나님의 면전입니다. 죄범한 인간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슬슬 피해 도망갑니다. 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사함을 주시면, 속죄옷을 입혀주시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립니다.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과 친교를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요한일서 1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친교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의 친교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친교를 위하여, 사귐을 위하여 속죄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친교가 계속 발전되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오늘날 현대교인들은 속죄함 받았으나 아버지와 아들과 친교를 즐기지 않습니다.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하고 놀아갑니다.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면전을 피해 요리조리 숨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마음속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면전에 나오기를 거부합니다. 그저 신이 없었으면 하는 은근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이 없으면 선악간에 심판도 없을 텐데,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을 텐데 합니다. 하지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엄연히 실존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은 인간이 생을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공정하게 재판하십니다. 이 심판은 첫 번째는 유대인이요, 두 번째는 헬라인이다 합니다.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합니다. 9절.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요, 두 번째는 헬라인에게라 합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를 섬기며 예배합니다. 매주 안식일을 지킵니다. 성전에 가서 봉사합니다. 11조를 꼬박꼬박 냅니다. 그러할지라도 선악간에 심판을 받는다고 지금 로마서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못한 것은 못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상급을 줄 자는 상급을 주고 악을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신자라고 해서
행위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유신론자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을 대표하는 이름이 헬라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책임 안수를 하십니다.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선한 자는 선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정당한 보응을 하십니다. 헬라인이나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께 신앙하는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나 모두 꼭 한 번은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원조 인간의 죄를 속죄하시고 다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버리시겠습니까? 죄 사함 받고 나면은 에덴과 같은 천국, 거기에 영원히 머물 수 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내쫓아 버리십니까? 속죄함을 받았지만 의로운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죄함을 주셨지만, 속죄옷을 입혀주셨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껍데기만 의인이지 외형만 의인이지 속성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의 결정판인 요한계시록에서 휴거에 들어가 있는 크리스찬들은 거룩한 세마포 옷을 주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어린 양의 혼기약이 이르렀으니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합니다. 성도의 옳은 행동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답게 올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 행실에 나오는 사람들, 열매가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한다고 합니다만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신 날 그들은 모두 지옥불에 던져버립니다. 왠지 압니까? 예수께서는 칭의를 가진 교인들을 만나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옳은 행실을 가진 신자들을 만나러 오십니다. 행동이 올바르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그들을 데리고 가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시고 혼인잔치를 실행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간 구원 계획은 단순히 인간의 죄만을 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인간을 만들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두시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복음전도자 무디는 여기 속죄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늘 죄를 범하는 이 건난 크리스찬들, 자칭 건났다고 하는 주장하는 크리스찬들, 이들이 천국에 간다고 한다면 난 차라리 지옥에 가겠다라고 설교한 것입니다. 거룩한 천국에는 더러운 행실을 가진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거룩한 천국에는 악한 짐승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도랑을 더럽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한 명의 사람이 거룩한 천국에 데려다 놓으면 온 천국을 다시 지옥 세상으로 변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행동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거룩한 천국에 데려다 놓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간 구원 계획은 죄를 늘 범하는 인간을 그 죄를 덮어주시고 에덴 동산에 데려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속죄함을 입혀주시고는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버리셨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마지막 아담 예수가 오셨어. 구원자 예수가 오셨어. 그들을 이제는 에덴 동산에 거주하기에 적합한 인간을 만들었어.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인간을 만들었어. 그 에덴 동산 안으로 생명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바실리아 시링크라는 사람은 새 인간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외친 것입니다. 새 인간입니다. 새 인간. 또 앤드류 모레이 목사는 신명기 30장 6절을 인용하면서 마음에 할례를 행하사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화되어야 됩니다. 행동의 변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처럼 사는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죄를 좋아하고 죄를 즐기는 영혼은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속죄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거기 거룩한 거기에 악한 짐승 없으리야 했습니다. 악한 육신의 기질대로 사는 자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기 성질대로 사는 신자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기 유혹대로 자기 유혹대로 사는 인간은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변화되어야,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